2021년 1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유대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최고회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답했습니다. 요한은 이미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냐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들이 엘리야냐라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라기 4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란 메시아가 오시는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그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신 것이죠.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은 역할일 뿐이지 그 스스로가 엘리야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죠.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입니다. 정관사가 붙었죠.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 선지자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메시아 예언인데요. 이와 일치하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있죠. 변화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기대는 깨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언합니다. 26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33절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식이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의 씻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해 가장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사야 53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타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제 마음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 양 같은 존재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또는 그 선지자와 같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원래 그분은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셨죠. 요한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연약한 어린 양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비록 예수님은 자기 뒤에 오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고 사역도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에 다름이 아닙니다.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접고 그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볼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올 한 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에게로 쏟아지는 모든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세례 요한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심을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셔서 나를 위해 속죄의 양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여,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